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찬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는 사울의 추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에게 위기는 그가 당연히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그 은혜를 요구했는데 그 은혜가 거절될 때, 또 그가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욕할 때, 다윗이 아직 젊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어요. 의분도 있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왕을 그 동굴 속에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던 그런 성령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모독을 받았을 때,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 누군가 자기를 너무너무 무시할 때 다윗의 마음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에게도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은 누구의 공격일까요? 누가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날 자꾸 공격해? 그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로 하여금 혈기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수양이 잘 된 사람들도 자기가 모독을 당할 때, 자기가 너무 인격적으로 짓밟힐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그거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나를 무시할 때. 저 사람 뭐 어떻대? 가진 것도 없는 게 잘난 체 하는 거래. 저렇게 돈은 저렇게 물서도 돼도 실제 빚덩이 위에 올라와 있대. 뭐 이런 말 들으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집이 몇 채인데 나를 무시하고 저렇게 뭐 맨날 저렇게 밥 사고 이래도 그냥 뭐 어쩌고 사람들은 그런 모독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사단은 그런 걸 제일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요. 교묘하게. 때로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싸움하다 꼭 피할 게 하나 있는데 상대의 가정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당신 그 친정 남동생 꼴도 돼가지고 아이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 뭐야 그거 이런 화를. 그러니까 피는 피를 부르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보면 아이고 난 그냥 보기도 싫어. 말이 장인이지 아이고 그런 장인 둘도 안 이러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서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 저는 뭐 얘기할 장모님도 장인도 안 계시지만 또 뭐 저쪽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우리 집도 아무도 없지만 그런 게 문제가 왜? 그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예전에 다 어렵게 살았거든. 예전에 어렵게. 근데 옛날 얘기 꺼내면은 이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뭐 자기는 좀 얼마나 있었다고 뭐 우리 집을 그렇게 우습게 알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내 아내로서 내 남편으로서 모습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는데 염소 떼가 있고 양떼가 있는데 보니까 뭐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이제 부자예요. 그가 이제 이렇게 바람 광야에서 그가 그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양과 소를 염소를 칠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 바람 광야에 거했기 때문에 늘 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왜? 이 뭐 사자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도둑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 무장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보호해주고 담이 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양이나 소를 뺏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다윗이 또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의 부하들도 그랬죠.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유한데 이제 그가 이렇게 털을 깎을 때, 이거 이제 우리로 보면 추수예요. 1년 동안 염소나 양을 쳤다가 그 털을 깎는 게 하나의 축제 기간이야. 이제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해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고 먹이고 누가 어려운 사람이 오면 쌀도 퍼주고 음식도 이게 다 그날의 문화예요. 문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모내기 하는데 보면 지나가는 분들 밥 한 끼는 다 주잖아. 그게 서로 베푸는 인정이거든. 그다음에 또 밥을 많이 하고 보리밥이라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이 나발을 축복하고 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게 하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참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는데 우리에게도 온정을 베풀어 달라고. 왜? 다윗은 이제 광야에 거하니까 늘 먹을 양식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란 자가 이제 다윗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분노해서 부하를 이끌고 가서 그 400명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진정시키고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만약에 거기서 나발을 죽였다라면 다윗의 이미지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고 블레셋에서 이 백성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 신정왕국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 좋은 다윗의 이미지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죽이고 그 집안을 몰살시킨다면 다윗의 이미지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놀랍게 그 시간에 그 나발의 아내는 또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를 몰라. 자, 우리 3절 말씀, 어떻게 부부도 그런 부부가 또 있는지 몰라요. 3절 말씀,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가끔 이런 부부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참 미인이고 총명하고 젊고 지혜로운데 남자는 나이 들었고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집에 이 재산이 이렇게 한 것도 아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을 불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고집만 세고 아주 성격이 못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남에게 인정을 베푸는 건 누구만큼도 없는 아주 구두쇠 중에 수전노야.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남자야. 그런데 어찌 보면 아내를 잘 만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종들에게도 이렇게 잘 대하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양을 치고 이렇게 관리해서 이렇게 부유해진 자가 바로 이 나발이란 자예요. 근데 다윗은 이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의 시기가 된 것을 듣고 그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그에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얻기를 원했는데 참 그게 어려운 거죠. 자, 우리 5절, 6절, 7절 이어서 한번 5절, 6절, 7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다윗은 참, 다윗의 부하들은 그 나발의 이 목동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강야라는 곳은 도둑들이 많고 그렇거든. 짐승들이 많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총과 칼을, 총은 없겠지만 칼과 창을 들고 보호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당연히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나발이 다윗에게 우리 좀 목자들이나 양떼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어. 그냥 다윗의 마음에 우러나고 그 부하들이 근실하니까 그래 가서 도와주고 서로 이웃도 되고 친구도 되고 이렇게. 그러나 그들을 또 빼앗은 것은 없어. 또 그러면 당연히 주인으로서 그 얘기를 들으면 참 훌륭한 분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그들에게 좀 먹을 걸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8절 같이 8절 9절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다윗의 소년들은 가서 아주 샬롬, 이 평강을 빌었잖아요.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게 뭐예요? 샬롬, 샬롬.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공릉교회라고 그러던 게 있는데 그 김정현 목사님 보면 그 교회 저도 이제 부목사로 가서 한 2년 동안 목회했는데 차들을 빨갛게 이렇게 시다니는데 거기다 샬롬이라고 그렇게 써야 돼. 그 교회 빨간 차가 다닐 때마다 저 공릉교회 차구나. 왜? 시뻘건 차는 자주 없으니까 소방차처럼. 근데 그분은 늘 만나면 인사가 샬롬이야. 샬롬, 샬롬. 평안을 비는 것. 유대인들의 인사가 늘 샬롬 아닙니까? 오늘 다윗도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소년들을 시켜서. 너도 평강하고 내 집도 평강하고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런데 이 좋은 날에 내 좋은 날에 너희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내 종들. 그러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너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다윗.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이 자기를 낮추어서 너의 아들 다윗에게,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런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모든 예의를 다 지켜서 겸손하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한번 보시죠. 자,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도대체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울을 떠나서 다윗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무찌러 온 다윗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주로 부를 때 다윗이라고 안 불러. 사위라고 안 불러. 이새의 아들 그놈이 어디 갔느냐? 이새의 아들. 자꾸 이렇게 가문의 족보를 따져. 그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시. 폄하하는 말. 근데 오늘 나발이 똑같이 사울처럼 이새의 아들 그놈이 난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발이 살고 있는 이 갈멜이라는 동네가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겠죠? 거긴 전통적인 사울을 지지하는 지역이야. 그걸 아시면 돼. 뭐 고향 까마귀만 만나도 반갑다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울왕의 지역에 사는 그 나발로서의 당연히 다윗이 자기의 원수지. 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무조건 다윗이 미워하는 거야. 이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누가 그 사람 미워하니까 나도 무조건 그놈이 미워. 이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저가 하나님의 법을 아느냐, 저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지. 어느 에 속했느냐, 누구 편이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우리는 그건 안 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냐, 거기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나발은 무조건 다윗을 폄하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주인을 도망친 그런 종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니까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기서 이제 큰 살상, 큰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돈을 벌기란 쉽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돈을 버는 거 어쩌면 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 잘 벌어요. 보석 장사해서. 그런데 그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발이라는 자는 부유했지만 그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있는 것이 물질이면 물질이나 양식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약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몰라. 교회에 누가 좀 돈으로 들어오면 막 소통을 쳐서 내보내 그냥. 이런 놈이 어디 교회 오느냐고. 거룩한 교회. 이게 아니거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를 인간으로 대접을 해줘야 돼. 근데 막 이렇게 함부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오늘 나발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남을 무조건 멸시해. 뭐 다윗이 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뭐고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멸시하는 자. 그건 오직 자기만 아는 자, 유아 독전.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왜 드라마 중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는 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하인 가운데 거부가 됐는데 그런 한 말이 뭐 유명한 말이잖아요.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근데 거기에 대항하는 박주명이라는 사람은 돈은 많은데 아주 보통 수전노가 아니고 구두쇠가 아니야. 그냥 사람을 멸시해. 돈으로 그냥 사람을 짓눌러. 거기에 비해서 임상옥은 전혀 대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장사라는 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장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면 그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의 완악함이 결국은 다윗을 분노케 했어요. 근데 이제 나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를 죽이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그가 배은망덕한 인간이 나발일지라도 이 나발이란 말 자체가 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를 죽이면 안 돼. 그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윗이 그 위기에 처한 게 바로 그거예요.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정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만용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인간적이고 약하기 때문에 늘 분노할 수 있고 혈기도 부르고 막 이렇게.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나 가정을 섬기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서로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부하들이 들에서 바람광야에서 그 나발의 종들을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거. 교회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나발같이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한 분으로, 온유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인내로 세워가는 거예요. 화난다고 그냥 여기 다 들어올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도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인내함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비가일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주 훌륭한 아내가 돼요. 그 나발은 이제 벼락 맞아 죽고. 근데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엉뚱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사울에게서 다윗의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울 다윗을 보호해요. 근데 전혀 엉뚱한 데서 이 나발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큰 시험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래요. 내가 늘 걱정하는 문제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